할렐루야. 저는 일부 예배드리는 은퇴 목사 이문입니다. 처음으로 오신 분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더 좋고요. 형님이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또 더 좋고 오빠가 한다고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장 20절 말씀 제목을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했습니다. 본문으로 좀 나가주세요. 본문이 아까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다시요.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하나니. 요 스크린 놔두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복잡하고 길잖아요. 긴데 한 줄로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렇게 하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저 뒤로 가 문장 뒤로 가면 뭐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죠, 그죠? 예.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 하면요, I eagerly expect and hope that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expect야, 기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에요? 제 소망은 우리 처음으로 손녀가 생기는데 잘 나고 잘 크고 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소망과 기대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일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다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고 내가 잘못한 말을 하든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는커녕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욕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그의 평생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 중에서 시편에 나오는 솔로몬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34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왜 여호와가 위대하시다고 광대하시다고 하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대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광대하다, 여호와께서 높으시다, 크시다 하는 것을 현대 신학자 중에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다 다 좋다고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분이 좋은 말을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은요, 유한의 인간이, 우리가 유한하잖아요. 우리는 리미티드 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유한의 사람이 무한의 하나님을 유한의 입을 가지고 아무리 글로 쓰고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은 벌써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것이에요. 더 광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도와주셨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중에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들 돌을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그 다음에 베드로와 7 그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원상 복귀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기적 갖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크고 하셔도 그건 다 잊어버린 데가. 우리 인간은요, 정말로 그런 제 자신이 그런 존재인 거로 압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정말 죽게까지 살기까지 하겠다고 해놓고도 어느 시간에는 다 처져가지고 내가 왜 여기에 왔던고 하면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다 제자로 돌아갔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120사람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것 중에서 하나가 또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냐? 여호와를 높이는 일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드리면서 몇 분이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참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요. 들어오면요, 들어와서 앉아보면은 여기 꽃이 있어. 근데 이 꽃이 이게 자세히 보신 분도 알지만요, 매주일마다 다른 거예요. 보니까, 그죠? 뜻이 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꽃을 아마 만드신 줄로 압니다. 여기 누가 계시겠죠? 예. 방송에서 일하시는 분 저기 계시는 분들 있고, 성가, 피아니스트, 지휘자, 사회하시는 분, 지금도 저 안 보이시는 곳에서 식사하시는 분, 저기 찬양하시는 찬양팀, 박수 한번 치시면 좋겠네요. 네,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대하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예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더라고요. 예배는 이런 것이라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방송에 안 나오니까. 예배가 잘못된 것은 양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 괜찮죠? 뭐가 좀 something wrong, 그죠? 뭐가 잘못된 거야. 예배가 똑바로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면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얼마나 제자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 빼놓고요 다 죽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예수를 주로 섬기며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지금은 만나면 아이고 장로님 어느 교회 장로님? 야, 난 저 남풀 감리교회 장로. 나는 저 남풀 감리교회 집사입니다. 옛날에는 그 말하면요 어느 교회 뭐 잡아다가 사자굴에다 집어넣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을 뭐로 표현했는지 아세요? I'm Christian. 뭐로 표현했습니까? 우리 유주사님. 고기. 그죠? 익수수. 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죽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비밀로 하는 게 고기 그림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자동차 뒤에 보면 고기 이렇게 그려있죠.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예배가 중지도 되고 한국에서 말이죠. 중지도 되고 어떤 교회는 20명만 들어가라.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20명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 국무총리 하시는 분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찬송가를 성경을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찬송 부를 때 마스크 끼고 작게 하래. 아니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본 데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아가 봤어요. 찾아갔는데요 그분들은 개의치 않고 성전에 못 들어가게 노란 선으로 다 테이프로 발라놓으니까 그거 띄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예배를 수천 명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난 그거 보고요 야 한국이 그래도 살았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에 내가 얼마나 자랑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아가 봤어. 내가 목사님하고 인사하고 그 목사님 보니까 됐어 진짜 훌륭한 한국의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신 대로 제암리 감리교라는 거 아시죠? 제암리 수원에 있는 수원 근처 제암리 교회에서 일본 군대들이 몇 시에 다 모여라 14살 이상은 다 모여라서 다 모여가지고 밖에서 문을 때려 잠그고요 나온 사람 총으로 쏘면서 불질러 다 죽였어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런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 한 번 더 저 말씀을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시작.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뭐라고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자, 근데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 아무 일이든지 다 같이 시작.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것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같이 어떤 사람 부끄러운 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창피한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잘났다고 사는데 그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죠. 부끄럽지 않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오늘 설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분들이 좌우명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남은 생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위축되며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은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남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오늘 사는 게 조금 신통치 않고 조금 그런 것 같지만은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결국에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좋게 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는 게 선이 뭐예요? 잘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알지 여러분들요? 욥기 있어. 욥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손들도 잘 되고 이쁜 부인도 있고 목축도 많고 잘 되는 사람인데 하루는 이 귀신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돌아다니다 왔느냐? 예, 제가 돌아다녀 왔습니다. 너 욥을 봤느냐? 봤지요. 그 욥 별로 시동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잘 되니까 잘 된다 그러지. 그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귀신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게 하루아침에 그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거기다가 욥은 얼마나 근지러운지요. 이렇게 기와장으로 재안에서 긁는데 이게 요새로는 무슨 병인지 아시겠어요? 요새로는 무슨 병이에요? 아마 피부암 같아. 피부암. 근지러워서 너무너무 근지러워서 그 피부암이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이죠. 이거 정말 열받는 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또 욥을 또 야, 하나님이 창피하다. 하나님이 창피해. 너 그래갖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더 열을 올립니다. 그러나는 아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때 욥의 신앙이 정말로 참 대단한 신앙으로 갔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 듣사옵다니,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그를 보나이다. 그런 시련의 길을 통해서 그 후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길이 뭐가 어렵더라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욥의 신앙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안 돼서 다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요. 욥의 신앙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또 한 번 더 20장 저 말씀을 하나하나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했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제도 오로지 담대함으로 이제도 오로지 담대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니까 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겁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떨 때면 인생의 길이 잘 열릴 때는 담대하게 나를 보아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이 꼬이고 하면은 이거 정말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안절부절하면서 정말
어렵게 지내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왜 담대하지 못하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읽어봤죠, 그죠?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소외감을 당하면, 이 공동체에 소외감을 당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잘 흘러갈 것인가? 이게 제대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는 믿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이 문제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집 사람하고 어디를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설교로 금방 써먹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요, inferiority complex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거를 뭐라 말하냐면은 열등감이라죠. 이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하게 살지 못합니다. 항상 열등하다는 것 때문에. 이 열등감을 해결하는 방법. 첫째로, 자, 내가 뭐로 열등감이 있냐면요, 내가 뒷돈이 없어. 미천이 짧아. 또 학교를 나오긴 나왔는데 조금 나오고 나온 학교마저도 이름이 없는 학교 나와서, 그러면 여기에 늘 inferiority complex를 작용합니다. 그런 사람은 담대함으로 살지 못하고 늘 쫄려서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박사된 분들, 돈이 많은 분들, 인물이 잘생기고 건강한 분들을 리스펙트를 하세요. 리스펙트. 예? 존경해야 돼. 참 저분은 참, 나는 인물이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인물이 없으세요. 예? 다 이쁘고 다 못생기고 학교가 그러고, 그거를 공부가 잘하고 건강하시고 인물이 잘생긴 사람을, 저분은 참 이쁘다, 돈이 많고 존경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동체에서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인물이 없고 내가 공부를 못했고 한 것을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넌 남편이 몇이지? 데려와라. 5이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과거를 건드는 거예요. 치유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게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뭐 공부 못하고 돈 없고 한 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건 큰 문제지만은 치유되는 방법이, 열등함을 그렇게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제 어머니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시지만 1924년생 우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은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장 있는 거를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아마 1학년 중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가 돼? 엄마는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엄마는 뭘 그렇게 알아?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이제 아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대단하세요.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제가 어릴 때요, 저한테 성경 이야기를 해준데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뭐 삼손이, 다니엘, 에스더 하여튼 다 이야기를 해준데 얼마나 재밌는지 우리 어머니 일편하면요, 밤에 거기서 자는 거예요. 무릎에서 이야기를 해준대. 그 다음날 또 해달라고 그러고 하면요,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성경을 삼손을 읽어보는데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는 것도 막 했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재밌게 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마 설교를 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요 뭐 컴플렉스 그런 거 없어요.
나가서도 당당하게 교회에서 뭐 여선교회 나가서 무슨 이야기하는 거 있으면요, 그 우수한 대학교 나온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밀질 않아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하시고, 얼마나 똑똑한지 어머니 칭찬하는 자식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로 우리 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오로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찬송하면 다 같이 부르시자고요. 주 날개 밑. 반주 없죠? 오케이.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말씀 중에서요, 지금도 전과 같이, 이 말씀 보세요. 이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전과 같이, 그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고 지금도 복음 증거하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없이 전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사야 26장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의지함이라. 변덕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목사님, 기도 하나 해주세요. 뭐야? 기도. 알았어, 내가 기도. 근데 잘 보지도 않고 한참 만에 만나서 그때 그 기도한 거 어떻게 돼서 물어보면요, 목사님 그 기도 제목이 다른 거로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면 진작 연락하든지, 나는 그냥 연락이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 제목도 쉽게 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것이 1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3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과 같이 지금도 그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잘 봉사하는데 7년 턱에 가서 넘어지더라고. 변함없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늘 그랬듯이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늘 그랬듯이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요건 조금 적네요. 네, 이해를 해요. 다시, 늘 그랬듯이 지금도 여러분이 수고하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래,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변하면 안 돼.
변함은 사랑이 아니야.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야. 근데 그분하고 카톡 텍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이민 온 지 30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르게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냥 좀 찔리더라고. 나는 40년 동안 몸부림치지는 못했어. 그냥 살아왔지. 그런 권사님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이민 생활하는데 참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하시는 말씀,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한 가지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노라. 오늘도 전고하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제가 경험했는 이야기를 한번 쉐어하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7월 말입니다. 제 딸이 엄마 아빠하고 자기 사촌 여동생 되는 한국에서 하와이에서 이렇게 오게 하고 해서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고 가는 게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각 집에서 가까운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공항에서 8시 타기로 했는데 우리 딸하고 같이 저희 집에서 떠나기로 했어요. 공항이 멀질 않으니까요. 근데 이 딸이 오질 않아요. 8시면 적어도 6시 전에는 떠나야 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얘가 안 가려고 그러냐? 근데도 성격이 걔는 하도 괴팍하고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무슨 일인가 보다. 근데 비행기 시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에 가서 1시간 시간을 두고 비행기를 시애틀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러면 새벽에 도착해서 거기 호텔에다 예약을 해서 잠을 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크루즈를 타야 되는 것이 일정인데 딸이 집을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안 오지? 그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조금 이따 간다고 그러니 끊어요. 근데 좀 늦어가지고서 오는데 하는 말이, 전화기를 계속 틀고 있어요. 저희가 델타 항공을 탔는데 지금 제대로 우리가 가면은 그 다음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틀란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야단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만나는 것도 있고 배를 타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전화를 계속 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 다음에 타기 위해서 여기 로더데일 공항으로 가느냐 아니면 마이애미로 가느냐 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못 가게 생겼는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기도해 달래. 이럴 때 목사의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시간은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갈아타는 것이 벌써 이미 늦을 정도의 시간인데 하여튼 그래도 가자 하면서 가긴 갔습니다. 기도해달라서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 이럴 때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잘 되면 가게 하시고 안 되면 그 다음날 가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딸이 기도해달라는데 어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또 했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비행기를 타게 해 주셔서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뛰어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비행기장도 넓어가지고 모노레일을 타는데 A, B, C, D, E, F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타고도 한참 가고 내려대는 우리 딸이 젊었으니까요. 47살 난 처녀니까 얼마나 잘 달려요. 막 뛰어가고 하여튼 내가 가서 비행기가 안 떴으면 잡아놓을 테니까 아빠 엄마는 뒤에 천천히. 그래서 또 그걸 쥐고 제가 다리가 별로 안 좋은 다리인데 그냥 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갔는데요, 여러분. 비행기 타러 들어가면 거기 지키는 사람 있죠. 번호 보고. 그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냥 보고서 안으로 막 통로로 들어가고 비행기 타는데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앉아 있어. 그 사람이요, 들어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밴디지 바르고 스튜어디스하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탔게 못 탔게요. 탔어. 근데 우리 딸이 이야기가 신통하죠. 아빠, 우리가 기도하는 바람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대. 전과 같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바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어디서부터 존귀하게 되는 게 시작한다고요?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감정적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런 감정적인 영역에서 지적인 영역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분이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온 생애를 걸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골프, 테니스, 축구, 풋볼, 야구, 그 선수들은요, 그 요만한 공 하나 때문에 온 생애를 바쳐서 땀을 흘리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뭐 돈도 많더라고요. 뭐 빌리언이야, 빌리언. 뭐 많아.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죠? 어디다 올인하죠? 골프공입니까? 아니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왜 살아가는데? 나는 목사가 된 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어디 가든 저는요, 누가 뭐라면 나 목사입니다. 야, 은퇴했지요? 목사입니다. 왜냐?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존귀하게 하는 그분이 조금 살다가 이제 그분한테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만나러 가면요, 그 주님이 어이구 잘 왔다. 그래, 너하고 나하고 이제 진짜 평생 살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너무너무 그게 감동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온 생애가 I eagerly expect and hope Christ will be exalted. 기도하시겠습니다.